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고 신랑 되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누릴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이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참된 연합과 또 그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도 그 주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의 뜻 앞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변화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변화. 우리 옆에 계신 와이프 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화장 전후의 변화를 보시는 남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당황스럽네요. 준비했는데. 네, 대단하십니다. 네, 변화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변화 너무 좋습니다. 계속 변해 가시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는 일상에 그렇게 변화가 많은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시죠. 하는 어떤 의견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일상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서 여러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 구원에 있어서 변화라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존재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첫 번째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앉히신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이어서 오늘 바울은 그 구원의 두 번째 변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진리를 선포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음을 선포하면서 우리 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화해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이 에베소 교회의 화해와 연합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3절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일어난 화해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렇다면 그 화해의 수단은 무엇인가 해서 화해의 수단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화해의 결과로 나타난 변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느냐를 결론으로 제시해 주게 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한 화해와 또 화목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11절의 첫 머리는 어떤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접속사. 영어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시간, 한글 시간. 접속사 제일 첫 문장, 제일 첫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교회의 화합과 연합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접속사가 수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단락에서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했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울은 그러므로를 통해서 지난주에 살펴본 그 앞단락의 내용을 이어가면서 지체와 지체 사이에 화해와 연합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1절부터 22절에서 전할 이 성도와 성도, 지체와 지체
지체들 간의 수평적인 화해, 공동체 간의 화해는 수직적인 화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난 그 화해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루는 어떤 화해의 본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당신이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내가 오늘 꿈자리도 좋고 해서 한 발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할게요. 우리 화해합시다. 하면서 악수를 건네는 그런 1차원적인 화해의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해가 성도들 각자에게 동일하게 먼저 풀어져야 하고, 이를 통해서 그 지체들 간의 화해와 연합 또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떠함이나 상대방의 어떠함 때문에 화해와 연합이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진정한 이 화해와 회복이 먼저 일어났는가? 그 화해와 회복의 여정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여전히 나와 함께, 다른 이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솔직하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먼저 그 하나님과의 화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 화해를 경험하게 될 때 지금 우리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과의, 또 우리 옆에 앉아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의 온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혹시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어떤 불신, 의문점 등으로 주님과의 연결점이 소실되고 분리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중심을 잘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화해를 얻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이 은혜가, 이 진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먼저 선행되고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경험했던 그 용서와 연합이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는 온전히 흘러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 우리 가정의 연합, 남편과 아내와의 연합, 자녀와 부모와의 연합에 앞서서 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서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합이 나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이룰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됨을 나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님과의 화해와 연합 안에서 내가 오늘도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지체들, 우리 가정교회 멤버들, 리더와 리더들, 성도와 성도 간에 하나됨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정직하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우리 공동체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개개인이 먼저 날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해와 충분한 연합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누리게 되는 이 화해와 연합은 결국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가족들, 지체들, 공동체와의 연합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성도 간의 연합, 이 모든 회복의 여정 가운데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개개인을 향하신 하나님과의 연결, 하나님과의 연합이 풀어질지어다. 아멘.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우리 지체들과의 연합 또한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1절의 두 번째 단어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띄워 주십시오. 두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생각하라. 감사합니다. 생각하라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생각해 보세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로 이 단어를 찾아보게 되면 기억하라라는 해석에 훨씬 가까운 단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 명령하신 것이 언제 있었던 일인가, 언제의 말씀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에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그 죄의 노예로 살았던 그 과거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들이었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이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 상관없이 그들이 어떤 상태일 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었었는지 반드시 기억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온전한 화해와 연합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구원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우리의 영혼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이전 상태, 각자가 부정했고 어두웠고 다크했고 우울했고 소망 없었던 우리의 그 상태를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이어트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비포 애프터 사진을 우리가 벽에 붙여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포로 돌아가자. 냉장고에 붙여놓고 비포 사진 붙여놓고 돌아가자, 먹으면서. 네. 저도 한 번씩 3개월 전에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 이전에 내가 어땠었는지를 보고 지금의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의 사진들을 보관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진짜 과거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과거에 우리에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가 없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게 되는데요. 2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진짜 소망이 하나도 없었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리스도, 이스라엘, 언약, 그 3가지 밖에서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것이죠.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이 전하는 것과 같이 세상에서 무엇과 무엇이 없는 소망과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갈 소망도 없고 참된 창조주이신 하나님도 내 안에 없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하나님의 소망으로부터 분리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도 같았던 우리의 존재는 밖에 있다라는 단어로 설명 충분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토록 절망 가운데 소망 없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우리의 원래 모습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때에 우리 주변의 지체들과의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아무런 소망도 없던 광야와도 같았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거하며 전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뿐만 아니라 옆에 함께하고 있는 가족들, 지체들과의 연합을 경험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존재였던 우리들,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방인과도 같았던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13절 말씀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전하게 됩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느니라. 13절 첫머리를 원어로 살펴보면 접속사 하나가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13절 이제는 앞에 원어의 성경에 보면 접속사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삶에 영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졌었던, 영적으로 이방인과도 같은 삶, 외인과도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로, 하나님과의 사귐과 사랑이 있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반전을 이룬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적인 대반전, 그 승리의 삶, 그 사랑의 삶을 일상에서 누리며 하나님과의 깊은 더 깊은 사귐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어제 만난 성도님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점심 때 부부 성도님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모든 가족들의 정말 오랜 기도 끝에 홀로 믿지 않으시던 남편 성도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공동체와 함께 하시게 된 그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러나 이제는의 삶, 영적인 반전을 이루는 삶을 직접적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가정이었습니다.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는 가운데 그분의 고백을 듣게 되었는데요. 요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과연 진짜 믿음의 삶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런 삶을 잘 살아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요. 그분의 그 겸손한 고백을 또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미 그분의 삶은 보혈의 능력을 이미 입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 안에서 강력한 영적인 반전을 경험한 인생이심을 그분의 삶으로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치유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에 연합과 하나됨을 기름 부을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즌을 지나는 우리 개인의 삶과 또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여 주실 때 이 능력의 보혈, 이 능력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과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한 몸 된 교회가 더 깊은 연합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연합을 이루셨는가를 전하게 되는데요. 1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여기 등장하고 있는 이 막힌 담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이 구절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실 때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다. 그러면 그 단어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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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을 구분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자는 그 막힌 담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그 영적인 담이며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담을 무너뜨리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뿌리 깊은 반목을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그 중간에 가로막힌 담인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 영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그 가로막힌 담이 무엇을 통해서 허물어지게 됩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서로를 향한 증오와 적개심이 불타올라오는 이 시대, 이 시기에 오로지 그 십자가 그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된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2절 새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친히 죄의 삭시 되어 주셔서, 그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해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목케 하셨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처럼 작용했던 그 율법마저도 자기의 몸으로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영적으로 막힌 모든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영적인 담들이 허물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로 연합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늘마음 공동체와 개인의 삶과 가정이 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됨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갈라디아서 3장에도 동일하게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요. 3장 28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 어떤 영적인 장벽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우리 모두가 함께 언약의 백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화평이신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뉘어진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세 사람, 한 몸, 한 성령 안에서 나아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은과 납을 녹여서 금을 만들어내듯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민족을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과 납을 녹였는데 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네. 은과 납을 녹여서 금을 만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은과 납은 절대로 융합할 수 없는 성질이 완전히 다른 금속인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없는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오르게 하셔서 그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로 나뉜 그들을 완전히 다른 하나의 민족으로 창조하시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둘로 나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한 세 사람으로 지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기 쓰인 그 이 한 세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새 것, new thing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이 된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넘어서 막힌 담을 헐어서 하나 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킹덤 안에 하나 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 한 세 사람의 실제 형상은, 실제 모습은 이 세상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한 세 사람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좌우 바라보시면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하나인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처럼 한 세 사람 된 교회의 새로운 사명은 무엇일까요?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세 사람 된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 된 우리의 공동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와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또 우리로부터 먼 데 있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열방의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됨과 평안을 전해야 할 사명이 공동체된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한 세 사람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아시안 해외를 넘어 온 열방과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 온 민족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예배자로 연결시키는 사명,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된 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될 그림은 또한 무엇입니까?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로 된 우리 하늘마음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의 교회가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이 직접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이 마지막 추수의 때에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강력하게 다시금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신실한 교회,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기름을 준비하는 신부된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히 새롭게 된 교회의 모습, 온전한 화해를 경험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 화해의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느 한 사람도 어느 누구도 외인이 될 수 없고 나그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일치를 이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킹덤 그룹인 것입니다. 킹덤 가족인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 된 주의 가족으로서 주님 주신 그 하나됨을 굳건히 지키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전하게 되는데요. 20절로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간다. 이 단어도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2장 22절에 딱 한 번 등장하는 동사입니다.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집중해야 할 동사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사실 모든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건설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한 부분의 건축에 집중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시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모든 건물의 돌과 나무, 각종 재료, 꾸밈 재료들, 건축 재료들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요,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교회로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우리는 하나로 지어져 갈 것입니다.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며 연합하며 전진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시즌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공동체를 지어가며 공동체의 하나됨을 굳건히 세워가는 데에 귀히 쓰임받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도전합니다.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계속되는 믿음의 성장과 변화와 성숙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친히 우리 교회에, 우리 하늘마음 교회에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된 우리의 지체와 지체들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강력한 연합을 유지하며 믿음의 확장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함께 전진하는 하늘마음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